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1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작은 설날이기도 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표적은 행하심이고 강화는 가르침이라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믿어서 생명을 얻는 곧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 오늘 본문 9장에서 펼쳐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색깔을 알겠습니까? 밤인지 낮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본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공감과 긍휼의 시선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그럴듯한 질문을 합니다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거나 투표하는 유권자로만 보거나 신학적으로만 보거나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진지하면서도 신학적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모두 죄 때문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에서 일그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선하기 때문입니까? 매사를 사람의 일을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는 아닐성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형의 질문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답하십니다. 누구 탓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으로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죄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자신이든 부모든 결국 죄 때문이라는 닫힌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어놓는 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사를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일하실 쪽으로 열려있는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 동안에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밤이 되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맹인에게는 밤과 같습니다. 맹인에게 낮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맹인만 밤이 아니죠?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도 모르는 사람들도 밤과 같은 상황입니다.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메시아 이상의 표적을 보아도 가르침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낮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표적과 가르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여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깨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의 거리와 상관없이 맹인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답도 없이 서로 신학적 토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맹인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맹인의 귀에 들렸지 싶습니다. 맹인은 청력이나 다른 감각은 뛰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의 다치고 굳은 마음을 빛으로 흔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구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주시고 있습니다. 맹인은 나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또 논란을 합니다. 설마 그 맹인일까? 말도 안 돼.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서로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스스로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인격과 사랑으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명절인데요. 혹시 부모, 형제나 자녀, 친지를 만날 때에 아량과 친절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마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꼭 말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뭔 이유가 있겠거니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도록 합시다.